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의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마서 회개를 하거나 전파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내쫓아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위축당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게 하셨을 때 복음의 전문을 가지고 실습을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전날 밤 실습을 나가기 전에 얼마나 많이 긴장했는지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지, 이렇게 사람이 반응하면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겠지, 정말 철저하게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습의 자리에서 굉장히 차갑게 반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제 마음이 얼어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으로는 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또는 야,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수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훈련자 되시는 분이 이럴 때도 있습니다 라고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려고 하셨지만 사실 이미 실패했다라는 생각 앞에 제 마음이 굉장히 낙담되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4장과 5장에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능력의 예수님, 죽은 여자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던 저희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복음 앞에서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것, 사실 말씀에서만 그러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경험 속에서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러한 차가운 반응으로 흔들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복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될 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새 생명으로 그를 살리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하신 후에
자신의 고향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서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폭발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야, 이 사람 어디에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 어디에서 왔느냐? 이 사람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났느냐? 회당에 모인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에 굉장히 놀라서 감동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의 출생과 배경으로 그들의 시선을 돌림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들의 형제가 아닌가? 오히려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전에 어떠한 사람들의 고백과 전혀 다른 표현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가 하는 표현이나 그가 선포하는 복음의 가치가 아니라 그가 어디에서 이런 잔재주를 가지고 왔을까라는 생각들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그를 친숙하게는 여기고 있지만 결국엔 그 친숙함이 예수님이 가진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삶의 태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그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에서 반복되어져 가는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변화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지 않는 세상의 가치에 너무나 익숙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앞에 나오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의 믿음의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일하시지 아니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며 그들을 이상히 여기시고 그곳을 떠나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화를 내시거나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려고도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저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복음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배척받으시는 그때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복음을 더욱더 이 세상에 선포하게끔 일하게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배척당하였던 그 권능을 오히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우리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식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양식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라.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은 단순히 이러한 제한들을 이야기하며 금욕적인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앞에서 그들이 정말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기 원하여 멈추어 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거절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의지하며 제자들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라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신을 허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가르치시는데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곳을 떠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향을 떠나셨던 것과 같이 그곳을 떠나 증표를 삼기를 명령하십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항상 수용받고 환대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거절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상히 여기고 오히려 그 믿음의 가치가 불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고향에서 배척받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서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살아가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하심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며 예수님을 평가하고 멈추어 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권세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멈추어 서시는 것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기에 오히려 세상에 환대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의 능력이, 그 가치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임을 우리는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담대히 이 세상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무시받는 이 세상, 그 권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오늘도 박해받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그 능력을 위임받은 자처럼 담대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곧 있으면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가정에 아직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셨지만 또 그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시며 복음을 전하신 것과 같이 올해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가치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때로는 믿음의 그 익숙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며 멈추어 설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며 제자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더 결단하며 말씀의 가치 앞에서 이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명절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믿지 아니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더 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점검되어지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